오늘은 모든 상황을 감사하라, 모든 상황을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환경도 그리고 조건도 상황도 사람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돼요. 모든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못 살아요. 자기 힘으로 살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남의 힘도 빌려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기 힘만으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탈피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빛이 비치면 우리 안에 어둠, 두려움, 염려, 근심은 떠나가게 됩니다. 예배의 빛, 말씀의 빛, 기도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고 걱정과 근심은 벗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안정되고 안식하고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애굽에 가 있는 환경은 종살이하는 환경이고 옥살이하는 환경이고 모함받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승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요셉이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정말 노력해요. 여러분, 자기 삶에 노력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노력하죠. 노력만으로 안 돼요. 노력을 의미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고했는데 내가 수고한 노력을 의미 있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했을까? 첫 번째는 현존자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도 어려움이 없을까요? 있어요. 잠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국은 승리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어요. 만 2년 뒤에요. 만 2년 뒤에 이 만 2년이 어떤 인연이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떡 맡은 관원장과 함께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옆에 있는 죄수 신분의 요셉이 꿈을 풀어줬는데 한 사람은 그 꿈대로 복직되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내가 돌아가면 꼭 기억해 줄게. 너 왕에게 얘기해서 너 억울하게 옥살이 한다고 얘기해 줄게.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2년 지났어요. 까마득하게 2년이 지난 그 시점에 바로가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을 꿉니다. 나일강에서 7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들이 올라와서 풀을 뜯습니다. 그리고 파리하고 그리고 바짝 마른 암소가 7마리가 올라왔는데 그 비루하고 마른 암소들이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들을 잡아먹는 꿈을 꿔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꿈에서 깨요.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깼다가 또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 꿈은 뭐냐 하면 아름다운 곡식이 있는 열매가 있는 이삭 7개, 또 흉측하고 파리하고 볼품없는 이삭 7개 있는데 이 흉측하고 볼품없는 열매가 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열매를 삼키는 꿈을 꿔요. 꿈을 꾸고 난 뒤에 마음이 복잡해져요. 이게 뭐지 도대체? 좋은 꿈은 아닌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나쁜 꿈 같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고민해요. 이게 뭐지? 뭔가 메시지가 있는데. 그래서 대제국인이 그 중에서 똑똑하다는 사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사람, 그런 사람 다 불렀어요. 해석해봐라. 해석을 못해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꿈 해석을 통해서 내가 살았어요. 그거 잊어져요? 잊혀지지 않죠. 내가 그 중요한 지점에서 나를 복직시킨
그 꿈의 해석자 잊을 수 없죠. 근데 2년 동안 탄원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냥 감옥에 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혹시나 하면서 오늘일까 내일일까 기다리는 요셉에게는 이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이에요. 오늘이라도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져요.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왜 분명히 탄원해 준다 그랬는데 왜 요셉에 대해서 왕에게 고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보디발이 지위가 더 높아서 보디발의 고소로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줄 수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성경 창세기 39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어떻게 그걸 잊어요? 여러분, 자기 꿈의 해석 때문에 복직된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에게 받은 은혜를 망각할 수가 있어요? 괘씸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 전혀 요셉에게는 그런 기미가 전혀 없어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분노와 미움이 있어요. 분노하고 미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걸로 살면 우리는 사단의 꾀임에 빠지고 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미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정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어둠을 벗고 정죄를 끊고 불평과 원망과 분노를 끊어버리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 향한 구원, 이유 없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살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해요. 동행했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먼저 감옥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40장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이 인간관계를 잘해서 아니면 처세에 밝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좀 2년 더 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도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분노로 살 수 없고 정죄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로 살면 감사로 가요. 분노로 살면 정죄로 갑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도 나와 동행하는 거. 이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도 나와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걸 깨닫는 거예요. 먼저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걷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이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도 동일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형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야기할 수 있는 형통의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9장 9절을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면 문제가 되는 거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물리쳤을까요?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니엘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현존자 하나님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달라요. 여건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어떤 분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고, 어떤 분들은 절망 가운데 있고, 어떤 분들은 깊은 낙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사람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환경 바라보면 무너집니다. 근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요셉이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사람의 인생은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의 인생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안 좋아져요. 우리는 좀 좋아지면 희망을 가져요. 더 나빠지면 절망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별 의미가 없어요. 왜? 현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불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존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절망할 수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존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꿈을 꿨어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석이 막혀요. 해석만 막힌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2년 전에 요셉에게 은혜를 받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지를 못해요. 이 사람이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통제하신 거예요. 왜 통제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2년이 죽을 것 같은 기간인데 이 2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본문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여러분, 지금 아주 중요한 때 아닙니까? 바로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럴 수 없는데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통제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가장 아쉬운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요셉을 역사의 전면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요. 그래서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다가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정광석화처럼 갑자기 번쩍하고 떠오르게 합니다. 아, 그때 꿈 해석했던 사람 있지. 그리고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를 지금 기억났습니다. 내 죄가. 바로에게 지은 죄도 기억났지만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그 죄가 생각난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그 미안한 감정을 그대로 실어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 왕에게 저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죄를 지어서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다 의미가 있는 꿈이었는데 해석을 거기에 있는 죄수 요셉이 아니라 보디발의 히브리 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차마 그 사람이 죄수라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 죄수라 얘기하지 않고 그 집에 있는 히브리 종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꿈을 해석했는데 왕이 결정하신 대로 저는 복직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렸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바로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청년이네, 그 청년. 지금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그가 어떤 신분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어떤 민족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에게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감옥에 있던 그를 특별삼을 해버립니다. 죄수의 옷을 벗기고 일반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모든 제약을 풀고 바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이해 못해요. 그런데 이해 못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그분께 자기 삶을 의탁하고 맡기고 가니까 통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상황은 누가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은 제가 없어도 여러분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필요한 때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뽑아 올리세요.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밸런스는 빛 보면 됩니다. 햇빛. 영적인 밸런스는 주님의 빛이 비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그 빛이 비춰져야 돼요. 말씀의 빛이 비춰야 됩니다. 예배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돼요. 그럼 영적인 통제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육적인 부분도 빛을 봐야 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더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찬송으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비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목함을 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 쓰임받으니까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통제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고 여러분 삶에 입술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잘 모르면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바로의 꿈을 풀어 해석한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41장 41절 43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요셉만한,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만한 인물이 없어요. 근데 그 신분이 뭐예요? 죄수예요.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은, 만약 일반인이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관직에 나가서 30년을 해야 돼요. 근데 무려 그쪽의 문외 아닌 요셉이 13년 만에 대제국 애굽의 2인자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일 걱정해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우리가 모르는데 왜 내일을 걱정합니까? 내일, 아니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날지 우리 몰라요. 근데 왜 1시간 뒤를 걱정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대안 마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상황과 여건 속에 여러분 할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옥에 갔으니까 요셉이 대안 마련한 거 아니에요. 종살이 할 때 처세 책 읽은 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감옥 생활 이런 거 본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 때를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려워합니다. 인간관계에 성공하는 방법을 연세대학교 김재엽 교수가 3가지로 TSA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땡큐, 감사합니다. 두 번째,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하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인간관계 끝났어요. 여러분, 감사한데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못해요, 사람들이. 미안한데 미안하다고 얘기를 못해요. 사랑하는데 그냥 쭈뼛쭈뼛해요. 머뭇머뭇해요. 말을 못해요. 여러분 하세요.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사랑하면 사랑한다 얘기했는데, 그런 손 오그라지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 왜 부끄러워요? 감사하다는데, 미안하다는데, 사랑한다는데. 인간관계는 용서와 사랑으로 만나 행복해져요. 용서와 사랑으로 만나 행복해져요. 인간관계는 이익 중심으로 만나면 실패합니다. 우리 인생이 불행한 것은 자꾸 논리적이 되려고 해요. 논리적으로. 그거 말고 생각해보면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믿음으로 만나야 됩니다. 다른 거 안 돼. 믿음으로 만나요. 사람과의 관계는 감사와 용서와 사랑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이 이걸 못하게 합니다. 환경이 감사 못하게 하고, 환경이 내가 미안하다 하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내가 한 수 접고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왜 한 수 접고? 여러분, 인격자는 미안하다 합니다.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할 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만 할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상황, 여건 우리 잘 몰라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인간에게 감사하면 감사하다, 하나님께 미안하다는 것은 회개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송하면 됩니다. 인간에게는 미안하면 미안하다 그러고, 사랑하면 사랑합니다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표현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지난 반년을 지켜준 하나님 앞에 감사는 그런 절기입니다. 신앙생활은 감사생활이에요. 얼마나 감사를 잘하냐, 그 신앙의 성패를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있어서 감사합니까? 없어도 감사하죠. 있거나 없거나. 서두에 말씀드렸죠. 결핍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다 갖추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 행복해질 것 같죠. 영적인 싱싱함과 영적인 깨어있음은 없을 때 일어나요. 그거 아셔요? 여러분들에게 다 갖춰지는 순간은 영적으로 빈곤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없는 것 찾아보세요. 없는 것 감사. 이거 없어서 감사한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 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 붙들면 감사는 못합니다. 없는 것도 감사,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함께 하셨고,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을 때 그와 동행하셨어요. 그러므로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주목하고, 현존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주목할 때 나를 주목해 주신 하나님, 뭘 모를 때, 알지 못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 우리에게 감사가 더 넘치게 하시는 그분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